부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 말은 부처님 인사말입니다. 요즘은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 행복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의 기원은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도들은 이 인사말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은 만나게 되면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고 또 불교도들의 꿈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어른 스님들에게 인사할 적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 어른 스님이 깨달음을 성취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대산에서 무착 스님이 균제동자로부터서 문수보살의 개송을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송입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 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향결같은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실천했던 개송입니까? 그런데 이 개송이 자비의 본질을 제대로 포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반갑게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사람의 마음 상태나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하고 우리 마음에 행복을 담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줄 때도 그냥 물건만 전해주지 마시고 그 물건을 전해주면서 이 물건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행복하시라고 물건에 행복까지 담아서 보내게 되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해받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 불교도들이나 수행자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갑게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행복한 상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사무량심 수행 혹은 자비 수행의 이론과 기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은 자비라는 용어에 많이 노출되어 갖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자비뿐만 아니라 희사까지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비, 희사. 항상 부처님은 이걸 한 세트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는 것. 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 것. 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사는 다른 사람을 편견이나 혐오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고 해서 자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뿐만 아니라 희사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 희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베품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자비이고 어울림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희사입니다. 왕조 중심의 신분제 사회에서 긴 세월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민중의 어울림보다는 여유 있는 계층의 베품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어울림을 강조하는 희사보다 베품을 강조하는 자비가 더 많이 강조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베품을 강조하는 자비심 못지않게 어울림을 강조하는 희사도 중요한 덕목임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양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혜가 자비를 선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자비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뜻함이고, 다음으로는 물과 같은 성질이 있고, 그리고 나무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비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따뜻함입니다. 흔히 지혜는 날카롭고 상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비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하죠. 지혜는 칼날에 비유하고 자비는 햇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따뜻하고 온화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자비의 성질은 물과 같은 성질입니다. 물은 떨어진 데서 붙어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듯이 자비도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뉴욕타임 기자가 반전 평화운동의 리더였던 트리광 스님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스님,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자비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미군을 적대시하고 양키 고홈을 외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베트남의 불교도와 스님들이 자비의 성질을 편협하고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까? 합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트리광 스님이 당신이 들고 있던 물을 바닥에 쏟으면서 자비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떨어진 곳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제가 두 발 디디고 서 있는 곳은 베트남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미국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비의 성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트리광 스님이 기가 막히게 자비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풀게 되면 좁고 편협된 자비심이 될 겁니다. 단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자비를 실천하자라는 의미가 더 담겨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나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죠. 그리고 나무 주변에 살고 있는 무생명체들은 나무가 내뿜는 산소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공간 속에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독해서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해소하고 맑은 마음 공간을 가꾸게 되면
그 맑은 마음 공간에서 나오는 수행의 향기를 자신과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어지처로 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수행처를 방문하게 되면 그 초입에서 맑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자연이 주는 기운도 기운이지만 그곳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그 맑은 향기를 온 도량에 가득 담아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맑은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그 맑은 향기를 주변에 전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지처가 돼서 나무와 같은 휴식을 취하고 쉬면서 삶의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비는 따뜻하고 물과 같고 나무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비 수행을 잘 활용하시면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자비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의 기능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제거시켜주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개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면 자비는 방해물을 제거해주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공덕불심 자비무적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어려움이 닥치면 덕을 베풀면서 극복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이자 처세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항상 자신을 살펴서 내 덕이 부족하지 않나를 먼저 성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 그 탓을 상대방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죠. 살다 보니 저도 간혹 그러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 자신을 살펴서 내 덕이 부족했나, 이걸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저도 한참 수행하러 다닐 때 걸망 가득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차를 우려서 선실 앞에 두었죠. 그리고 늘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차 공양 드시고 부처님 최상의 법 이루시고 그 공덕으로 나도 아라한토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늘 소원을 세웠습니다. 선방에 수행을 할 때는 선실이나 해우소 청소를 제가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곳을 청소를 하면서 이곳 사용하는 사람들 편안하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부처님 최상의 법 깨달으시고 그 공덕으로 나도 아라한토가를 빨리 성취했으면 좋겠다 하고 축원하듯이 늘 서원을 세우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하는 게 좋다고 하니 주는데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라고 하는 것도 자비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을 훈련을 시킬 때 부드럽고 나약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결코 자비가 아닐 겁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수행체에 와서 목숨을 걸고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부드럽고 느슨하게 수행을 지도하게 되면 그분의 수행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밝은 수행자들은 항상 제자를 지도할 적에 가혹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주었죠.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저를 혹독하게 단련을 시켜준 스승이 참으로 자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수행하는 법원인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자비심이 부족한 것 같다. 정말 여러분들이 대자비심을 갖고 있다면 최대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고 그 깨달음의 향기를 중생들과 공유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수행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걸 봐서 여러분이 자비심이 부족한 것 같다 하고 덮어 씌웁니다. 살다 보면 덮어 씌우는 걸 잘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서 좀 누워 있으면 신심이 부족해서 아프다 하고 나무랬지 않습니까? 항상 스승을 찾을 때는 부드럽고 상냥한 스승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혹독하게 단련시켜 줄 수 있는 스승을 찾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비수행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불교와 수행을 창안한 이래 다양한 종류의 수행을 만들었습니다.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뿐만 아니라 자비사 사무량심 수행을 통해서 나의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자비 수행 기술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라고 할 적에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으로 전해질 때는 반드시 전달 매개체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일 경우에는 뇌파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뇌파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송국 송출 방식과 비슷할 겁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출하게 되면 수신기를 가진 사람들이 방송국 채널에 맞추게 되면 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타 스님이 늘 말씀하시죠. 백송사에 있던 노 스님이 정심을 드시고 아니 포교당에 오면 밤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노스님이 오셨나 하고 포교당에 가보면 노스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행태로든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자신의 마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맑고 온화한 느낌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나면 끔찍하죠. 내가 내 마음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포출된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마음은 빈 통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수를 채우면 향수통이 되지만 오물을 채우면 오물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자비심을 가득 담으세요. 그러면 뇌파와 같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자비심이 인연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수행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수행으로 성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수행의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수행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수행으로 맑힌 마음의 향기를 인연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수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수행을 하는 시간은 수행을 마치고 난 후에 자신의 몸에 가득 자비심을 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적에는 번잡한 일을 좀 맞춰놓고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번잡한 일들을 맞춰놓고 차 한잔 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업무를 마치고 나서 책상을 정리하고 의자에 앉아서 자비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시간이 나면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좋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회만 있으면 마음의 자비심을 담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내주는 아주 훌륭하고 편리한 수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가득 채우는 수행, 그리고 타인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수행, 그리고 공간에 자비심을 채우는 수행, 크게 봐서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채우는 기술입니다. 대마흑경에 보면 청정한 수행을 한 후 자신의 몸에 맑은 향기를 가득 채운다 이랬습니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행을 마치고 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수행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맑은 느낌을 자기 자신의 몸에 먼저 채우는 겁니다. 자비, 자비, 자비. 혹시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마음을 두고 자비, 자비, 자비 하고 그 맑은 향기를 자신에게 먼저 채우는 겁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마치고 나서 그 맑은 향기를 자신에게 먼저 채워라 이럽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행의 향기에 대한 1차 소비자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 유경에 보면 비구여 분노 없이 자비심으로 마음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을 가득 채워줘라 합니다. 이때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보내줄 때도 가장 좋은 시간은 수행을 마치고 난 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자비심을 가득 담고 난 다음에 보내주는 게 제일 좋고, 평소에는 먼저 자기 몸과 마음에 자비심을 가득 담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고 자비, 자비, 자비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득 자비심을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비심을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1m 정도 앞에 마주보고 있는 듯이 두고
자비심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음만 보내면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보내면 마음이 확실하게 가게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자비, 자비, 자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자비심을 가득 담으시고, 그리고는 마음을 보내주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1m 정도 앞에 이미지를 떠올리고 마주 보시고 자비심을 보내는데 말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하시죠? 그 복잡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하십시오. 부모님들한테 보낼 때는 부모님 얼굴을 떠올려 놓고 요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서운하시죠? 그 서운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보내면 됩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는 욕망이나 원망과 같은 탁한 단어는 선택하지 마시고 맑은 용어를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보내시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보낼 때는 눈을 감으시고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 가족들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직장 동료들한테 보낼 때는 나와 같이 일하는 이 사무실 동료들 다 편안하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한 사람에게 마음을 보낼 때는 말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 놓고 내 그대 미워하지 않으니 그대 또한 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을 보내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려 놓고 내 그대에게 서운한 마음 내려놨으니 그대도 나에 대한 미운 마음 내려놓고 우리 서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자비심을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천천히 보내주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수행이 우리나라에는 잘 개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비 수행이 축원의 형태로 변형되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은 길을 다닐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사자우경에 보면 사리푸tta여 나는 삿띠를 가지고 생활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자비심을 담아서 길 위의 틈새에 사는 작은 생명체라도 다치질 않기를 늘 이렇게 기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수행하는 법우님들도 산책을 하다가 꽃을 만나면 니도 행복해라, 니도 행복해라. 다람쥐를 만나도 니도 행복해라, 니도 행복해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속으로 행복하시길 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자비심으로 삶의 토대가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는 기술입니다. 그 유경에 보면 분노 없이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가득 채워야 한다. 이 사람에게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따뜻한 자비심으로 채우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는 기술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무실이나 집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곳에 생활하는 사람들 편안하고 행복해라. 자비, 자비, 자비. 집안 가득, 사무실 가득 자비심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고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자비, 자비, 자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자비, 자비, 자비. 이렇게 자신이 발 디디고 있는 데서부터 공간을 확장해 가면서 그 공간에 자비심을 가득 담는 기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탁발을 하러 그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공양을 받으면서 그 순간 마음을 전해주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멋있는 수행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교사 직무 연수를 할 적에 교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더만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던 모양입니다. 학생이 졸업을 하고 선생님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 맑은 마음을 보내주는 자비 수행 기술이 참으로 요긴했습니다 하고 피드백을 하더랍니다. 그 자비 기술이, 자비 수행 기술이 사회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존재들하고 인연을 맺을 때 몸으로 맺기도 하고 행동으로 맺기도 하고 말로 맺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비 수행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존재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팔정도 수행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의 토대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자비 수행 잘 익혀두시면 삶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 기술의 부타빠라였습니다. 함께한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보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